2023년 3월 12일 3월 두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왜 들었냐면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목사님들에게 심령 부흥회를 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강사가 누구였냐? 제가 들은 목사님 이름이요, 인천 방주교회 은퇴 목사인 박보영 목사 설교를 들었습니다. 1시간 30분 설교하더라고. 근데 제목이 뭐냐? 제목이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라, 그 설교였어요. 네, 그래서 들었어. 1시간 30분을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끝까지 봤어.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분이 그러시대요. 매 주일 청년들이 100명씩 몰려오고 한 시간 30분 동안요 어떻게 좁은 문 가는 것이고 어떻게 좁은 길 가는 건지 한마디도 안 해요.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자, 지금 13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 가지고 13번째 시간인데 이제 겨우 구약 끝났어요. 겨우 구약 13번을 12번을 하면서 이제 구약이 끝났고 이제 신약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말, 겨우 구약이 끝났고 이제 신약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이 있잖아요. 자, 지금 기독교는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냐면 제 성경인데 신구약, 구약, 신약 합본이거든요. 우리 지금 집사님들도 다 합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은 율법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 구약은 왜 붙이고 다닙니까? 왜 붙이고 다녀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신약만 들고 다니지. 그러면 간단할 거 아니겠어요?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1차적으로 먼저 구약을 통달을 해야죠. 구약을. 자, 본문을 먼저 읽어봐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시록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1, 2, 3절, 특별히 3절,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2절, 문을 딱 열었다. 문을 딱 열었는데 맨 먼저 만나는 거예요. 강조된 겁니다. 에?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강조된 게 뭐냐? 얘들아, 누가 너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혹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한다 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이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너 파악해야 된다. 아무 사람의 아무 목사의 말이든지 말이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목사의 말이라고 믿지 마라. 계시록 1장 1, 2, 3절 읽어드리고 2절만 한 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2절만 한 번 더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다 제가 요즘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제 동영상 조회수가요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갑자기입니다. 한 3주 막 300회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댓글도 다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해놓고 이러는 걸 보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경계하는 건 뭐죠? 반드시 저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른 말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 기준도 갖고 있어라. 지금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칠판에 지금 12번까지 정리해드린 게 뭐냐면 계시록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근데 지금 13번째 시간인데 신명기 4장 4절을 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오늘은 출발을 신명기 4장 4절 이 말씀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지난주 일주일 내내 꼭 붙잡았던 말씀이 신명기 4장 4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 말인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로부터 이 명령과 규례를 배운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일 년 동안 배웠어요. 모세한테.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다 죽고 모세 앞에
모세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만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 붙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3장 2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4장 4절에서 여호와께 붙어있다는 말은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요. 먼저 한번 읽고 제가 한번 이런 말 한 기억납니다. 돌다리도 어떻게 건너는 거예요? 두들려보고 건너라. 돌다리도 두들려보고 건너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최영근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여러분 40년이 넘는 직입니다. 40년이 넘어요. 그러면 보통 사이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 최영근 집사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40년 넘게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배신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할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영혼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에 관계된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쭉 기록을 할 것인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자, 15절서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13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1장,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이제 구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의가
맺혀졌거든요.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약 예수님의 말씀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신약은요 더 복잡해집니다. 더 복잡해져요. 자,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를 읽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아는 방법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는 겁니까, 여러분? 열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건 이제 다음 주 시간부터 체계적으로 또 신약을 지긋지긋하겠지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읽어놓고 우리 집사님에게 부탁해서 읽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데 제가 꼭 이런 성경만 골라서 하나? 여러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먼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합니다. 천국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밖에 못 가요. 그럼 이제 질문이요. 질문.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설교가 많은 목사들에 의해서 수없이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요, 1차적으로 구약을 통달하지 않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뭐를 안 하면? 구약을 통달하지 않으면. 두 번째,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7장 13, 14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나라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라. 자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물읍시다. 여러분 질문에 이제 대답해야 됩니다. 응?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을 가지 않고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가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물읍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건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답부터 말하고 갈게요. 답부터. 이 마태복음 방금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읽어드린 7장 13, 14절에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냐면 이거죠. 구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명령과 규례죠.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규례는 뭐죠? 헌물 11조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라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라는 말은 아이고 혀가 붙어버려요.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제 박보영 목사가 내가 1시간 30분 설교를 듣는데 나를 팍! 머리가 팍!
느긋하게 하는 순간이 잠깐 있더라고. 잠깐. 그게 뭐냐? 나는요, 그 박보영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요, 평생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만 상고하고 삽니다. 이러더라고. 이해했어요? 나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만 평생을 상고하면서 삽니다. 이래. 그러면 나는 그 말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을 알고 하나? 알고?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막 귀에 천둥처럼 들렸는데 그러면 이건 뭐야? 최창식 목사는 12시간을 이걸 했는데 이거 없이 이게 어떻게 마태복음 저 구약이 없이 마태복음이 5장서부터 7장까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 가라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여기 7장 12절까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7장 12절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랬잖아요.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라. 13절에서 14절에서 그 말은 여기 구약의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좁은 문 들어가라는 말은 좁은 길 가라 이 말은 완전하게 지켜라. 명령과 답을 써놓겠습니다. 저 같은 주의 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터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터에서 사령관 옆에서 사령관의 명령을 전하는 나팔수라는 거예요. 사령관이 휴식 그러면 그 휴식하라는 그 나팔 훈련한 그 나팔 소리를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령관이 공격 그러면 공격하라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후퇴 그러면 후퇴하라는 나팔을 불어야 돼.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나팔을 불어. 자기 멋대로. 여러분, 불행한 일인데 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저 사람이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너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하는지 분별해야 된다. 이걸 했을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가 대다수고 많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반대로 진짜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겨우 하나 찾고 다 가짜고 짝퉁이면 여러분 경계를 시키죠. 안 그렇겠습니까? 구약은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라는 말은 구약은 명령과 규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이건 완전케 된 율법, 완전케 된 율법. 이게 구약, 이게 완전케 된 율법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완전케 된 율법을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라는 말은 완벽하게 지켜라. 완전하게 지켜라. 완전하게 지켜라. 자, 그 말이 그 말인지 성경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이요. 마태복음 7장 제가 13, 14절 읽고 나면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19장 19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첫 번째 답이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방법밖에 없죠? 읽습니다. 생명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네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한 번 더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려면요? 생명에 한 번만 더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려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아까 생명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생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계명들을 지키라. 보십시오. 뭐 지키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답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건너뛰고 15, 17절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요. 해석을 해줘야 돼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영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으로밖에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줘서 구원, 영혼 구원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7절 율법이요.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믿음만 인정해 주겠대요. 17절의 말이 선, 로마서 7장 12절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면 이 선을
온전 혹은 완전하게 지키는 믿음만 인정해 준대요. 제가 틀립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합니까? 자, 한 군데 더 읽어봐 드릴까요? 두 군데라 했는데 한 군데 더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서 뭐를, 선을 어떻게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만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 그 말인데, 그 말이 사실인지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밖에 없어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밖에 없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명령과 규례. 저 구약이잖아요. 마태복음 17절. 내가 저거 안 패했다. 오히려 패하기는커녕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더했다. 에?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라. 이게 뭔 말이다고요? 좁은 문 들어가라. 좁은 길 가라. 이 말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여러분이 근거해서 제시를 해 드렸는데 제 말이 맞다면 바르게 가르쳐주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루에 몇 명, 한 주일에 몇 명씩 몰려온다고? 100명씩, 80명씩 몰려온대야. 응? 그러면 뭐예요? 응? 그러면 명예 없고 권세 없고 물질 많아지는 건 당연하겠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을 돌다리도 두들려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지금 기독교의 전체적인 정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기독교의 전체적인 정서는.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번에는 7장도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갑니까?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 가죠? 맞죠? 그럼 이제 묻는 거예요. 기름 등불 준비 어떻게 하느냐고. 기름 등불 준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고. 속상해도 써놔야 되겠다. 세 번째, 안 보이니까 화면에 기름등, 불, 준비한 정결한 신부만 천국을 가요. 내 말이요? 읽어줬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 답을 풀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가는 것인지 답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등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 답 내놔야 하잖아요. 에? 그런데 목사들의 답이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목사들의 답이 천태만상이다 그 말이요. 내 말이 틀립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말을 좇을 것이냐 그 말이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소름이 돋는 거 아니요? 소름이 돋을 일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든지 공부하시든지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깨라는 거예요. 깨. 속지 말고 이리에게 물려가지 마라 이 말이요. 이리의 이빨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라요. 제가 이 성경이 막 하나님이 나 성경 가르칠 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좀 있으면 여름입니다만은, 여름이 이제 돌아옵니다만은, 여름이면 이제 모기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을 키울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뭐 약을 어떻게 뿌리든 잡든 해서 모기 싹 잡고, 그 다음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모기장을 쳐서 애들을 거기다 재우잖아.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아,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해가 안 돼? 자, 봐요. 모기가 득실득실해요. 모기 천지라니까. 모기 천지요. 거기다가 우리는 아까 애들 재울 때 깨끗이 씻겨서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기 다 잡고 모기장까지 또 다시 별도로 쳐서 애들 안 물리도록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습성은 어떤, 하나님의 이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면 늑대들이 버글버글해. 근데 이 늑대들이 굶주려가지고 막 산압기가 한이 없고 입을 떡떡 벌리고 있는 그런 늑대들한테 야, 입 벌려. 입 벌려. 자, 받아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요, 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이러더라니까. 자, 받아. 턱. 늑대한테 던져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거예요? 너 거기서 빠져나와. 어떻게? 늑대를 이기고 너 빠져나와. 그 빠져나와서 이긴 사람만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데려가는 거예요. 창조의 비밀을, 창조의 진실을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배경을 보면, 아니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마귀란 놈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조그마한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기반을 두고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요. 자세히 설명 못해서 오해받을 수도 있으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자, 여기 기름등불 준비한다는 거, 어? 기름등불.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6절까지 염소가 되면 천국을 못 가고요, 양이 된 사람만 가요. 그 양 된다는 것은 여기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양이고, 그 다음에 너 명령, 계명, 법도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안 지키면 넌 염소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규례, 헌물, 11조,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잖아요. 이것을 물질로,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13절서부터 30절까지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름등불 준비하라는 말은 여기 명령과 규례, 명령과 규례를 기름등불 준비한다, 그 말은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다, 그 말이야.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몸이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목소리도 변하고 막 지금 정신도 조금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정신을 차리고
변했습니다만은 거슬리지 않게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못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 저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하나 둘 셋, 그의 나라와 의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가는 것이냐, 그 다음에 기름 등불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 참 목사로부터 정확하게 배우셔서 바른 길 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